도 아멘이 붙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요, 종지부를 딱 찍는 겁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 확고한 그 믿음을 찍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 증거되는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주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예배가 형성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예배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미 충성심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는 충성심이 새겨져 있어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 온전한 그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옥합 속에 들어있는 그 온전한 향유를 가져와서 그 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에 전부를 쏟아 부었어요.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아깝게 낭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지금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를 이미 그는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값진 향유였습니다. 조금만 따라서 부어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옥합의 목을 깨트리고 전부를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최상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도 큰 시험과 박해가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기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적진에 달리며 내가 적군에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우리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초대교회에는 10일 동안 큰 환난이 있었는데 이 10일은 바로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있었던 수백 년간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4시간의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있었던 기독교 교회사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한계는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충성심이 새겨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여건, 어떠한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결단과 충성심이 새겨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로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분명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결단으로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있는데 성령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와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는데 성령에만 우리가 성령만을 쫓아간다면은
그것은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찾아올 때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철로 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2개의 이 철로 레일 위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는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주여 주여 또는 랍비여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생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위탁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간사하고 간교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에 몰리면 그 마음에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위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헛된 경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경배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속과 돈을 붙들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여진 그런 형식과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곧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애굽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고 죄의 속박에 있었던 내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40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다rum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성품으로 다져지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들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10번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남을 탓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탓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살도록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고 그들은 원망 불평을 자아냈어요. 그들은 몸은 광야까지 끌려 나왔지만은, 몸은 지금 광야에 와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끓는 고기를 삶는 그 기름가마 옆에서 국물이라도 얻어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들이 구속받은 것은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육신에 매여서 그 육신의 그 쾌락을 즐겼던 그때를 끊임없이 그들은 동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끊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헛된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상에 창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보다도, 그들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에 맹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교훈에 그냥 맹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맹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큰 그런 시련이 찾아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큰 이 물결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미 2018년도에 그들이 결의한 내용들이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 일에 그들이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 결의했던 것을 이제 6월 23일에, 올해 6월 23일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 모여서 그것을 이제 서명하는 것입니다. 결의한 내용을 서명하고 그들의 수장인 교황이 이제 선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종교가 단일화되었음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대표해서 종교 지도자가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그 일에 서명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 신학대학들이 이미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방송과 언론 매체들, 단체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회가 크고 그리고 교세가
많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순교자의 피로 지켜왔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초대교회부터 순교자의 피로 지켜왔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배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니라. 협착하기 때문에, 매우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결국 영생으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습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웅장한 건물을 세웠어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단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무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으셨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끄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고 충성심이 새겨져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중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고요. 이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는 이제 생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예배할 때 그 모습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건 위선자인 것이죠. 우린 반드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의 삶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모든 삶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고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재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진리 위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임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영생 그럼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의 성품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향해 나가는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의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나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